오늘 본문은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는 곳으로 시작됩니다. 먼저 아마샤의 아버지 요아스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잘 들었던 성전 개혁을 시도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오자 요아스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자신의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그 아람 군대에게 다 주고 말았습니다. 아마 이 일로 인하여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요아스를 죽이고 아마샤를 왕으로 세우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아마샤가 왕이 됐을 때 나이가 25살이었기에 아마 아마샤는 자신의 아버지의 열심으로 무엇을 내었는가, 또 아버지의 실수는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아버지가 왜 죽음에 이르게 됐는가를 아마 보고 알았던 자였을 것입니다. 먼저 성경은 그를 가리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로 시작합니다. 그가 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을 행하였다 말하는가는 바로 5절 6절에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5절 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을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이제 아마샤가 어느 정도 왕권을 자리 잡고 나서요, 아마샤는 자신의 아버지를 죽였던 자들에게 모두 피해 복수를 하게 됩니다. 물론 아마샤는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자들의 자녀까지도 모두 죽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으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행하기 위하여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까지는 죽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 아마샤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했던 것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동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단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정직하게 행하였던 아마샤였지만 그에게도 어두운 부분은 있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다. 4절에 보면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고 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라는 이 구절을 동일하게 역대하 25장 2절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다. 지금 아마샤의 실수가 뭐냐면, 잘못이 뭐냐면 다윗과 같지 아니하였다. 즉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과 같지 아니하였다라는 표현은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표현으로 아마샤 또한 어제 함께 나누었던 이스라엘 왕 요아스와 같이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해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 차이가 있다면 이스라엘 왕 요아스보다 남유다의 왕 아마샤가 좀 더 열심으로 형식적인 종교 활동을 해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마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뜻을 찾아보니까요, 일부가 아닌 전부를 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일부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99%가 아니라 100%를 원하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할 수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할 수 없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자 노력해야 되는 자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있겠어? 아니야, 우리는 할 수 없어. 이 정도는 괜찮지. 세상 살아가면서 이 정도쯤은 하나님도 눈 감아주겠지가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자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가 세상에 사니까 힘들지, 어렵지, 조금은 타협할 수 있지. 그래, 내가 그거 이해한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고요. 하늘의 아버지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 기준이 어디 있다고요? 하늘의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합니다. 물론 이는 나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죄인이기에, 우리 혼자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보내주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보내주셨습니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를 때 우리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있으며, 우리가 그것에 순종하지 못하게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한 은혜를 간구하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오늘 묵상하는 아마샤 또한 처음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도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성전을 개혁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모세의 율법대로 기록된 대로 살아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아마샤 끝이 어떻게 되었나요? 끝은 자신의 교만함 때문에 무너지고 말았음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어야 되는데 그도 연약한 자인지 교만함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또한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에돔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둠으로 말미암아 교만해졌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결국 교만한 마음과 교만한 생각이 아마샤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서 아마샤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25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아마샤가 에돔과의 전쟁에서 크게 이기면서 세일의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지금 아마샤가 에돔과의 전쟁에서 크게 이기는 게 오늘 본문에 나오거든요. 근데 더 자세히 살펴보니까요, 에돔과의 전쟁에서 크게 이긴 후에 그 세일의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그 앞에 경배하고 분향하기를 시작하였다. 성전을 개혁했던 그 아마샤가 어떻게 했다고요? 나중에는 그 우상을 들여와서 섬기는 자가 되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도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보냈지만 아마샤의 교만한 마음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들의 마음, 그 아마샤의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있으니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모습입니다. 아마샤도 처음에는 왕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모세의 율법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자리가 잡고 익숙해지니까 나라가 또한 그의 손에 굳게 서게 됨을 보고, 그리고 아람과의 전쟁에서도 크게 승리하게 되니까 그의 안에 이제는 교만함이 생기고 이제 그의 안에 고집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선지자가 와서 그것이 잘못됐다 이야기하지만 더 이상 아마샤는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 또한 이러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회에서 하나씩 경험들이 쌓입니다. 그리고 성공도 하게 됩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뭐가 생기게 되죠? 고집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우리 안에 교만함이 생기게 됩니다. 나도 옛날에 다 해봤는데, 나도 다 아는데, 내 생각에는 이것이 아마 맞을 거야. 내가 그래도 이 사회생활에 짬밥이 어느 정도인데, 내가 이 정도는 다 아는데, 내가 신앙생활이 몇 년 차인데,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데, 어느 순간요, 나도 모르게 아마샤와 같이 교만한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너가 뭘 아는데, 너 신앙생활이 얼마나 오래됐는데 나보다 더 잘 알아? 나보다 더 신앙생활 많이 했어? 나보다 성경을 더 많이 했어? 나보다 더 기도를 많이 했어? 그렇지도 않으면서 왜 나에게 지적하냐고? 우리의 마음에 교만한 마음과 닫혀진 마음이 어느 순간 생기게 되는 것을 우리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마샤의 교만이 주위 사람들에게도 눈치를 채게 됩니다. 8절에 보면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어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대면하자는 말은 내가 너와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자라는 것이 아니라 같이 전쟁을 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11절에 보면 실제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아마샤와 대면하였을 때 12절에 보면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결국 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유다의 왕 아마샤를 사로잡게 되고 14절에 보면 또다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 은, 기명들을 모두 탈취당하고 사람들까지 볼모로 잡혀가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아마샤의 교만한 마음 때문이라고요. 그리고 이는 이스라엘 왕 요아스 또한 너의 교만한 마음 때문에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였으니 너희는 조심하라 라고 경고를 분명히 하였거든요. 야, 너가 지금 에돔과 전쟁하고 나서 이겨서 지금 너가 교만한 마음에 들어서 지금 나한테 대면하자고 하는데 너 그러다가 너와 이스라엘 모두가 멸망할 수 있어? 조심해!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아마샤가 듣지 않아요. 야, 내가 얼마나 강한지, 야, 나랑 한번 전쟁해보자, 나랑 한번 싸워보자. 교만한 마음에 그 마음 가운데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아마샤의 교만한 마음 때문에 그동안 열심히 쌓아올렸던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나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혹시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신앙생활 좀 많이 했다고, 신앙생활 좀 오래 했다고, 성경을 좀 많이 읽었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있지는 않습니까? 내 방법과 내 생각에 모두 맞다라고 하나님 앞에 우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로 모두가 아니라고 말하는데도 나의 교만함 때문에 억지로 내가 우기고 교만한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먼저 겸손하게 하시고 사람들 앞에서도 항상 겸손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리고 사회에서 많은 성공을 거둘수록 우리는 더욱더 겸손해지려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의 목이 뻣뻣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갑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겸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칫 오늘 본문서 아마샤와 같이 마지막에 모든 것을 망쳐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작은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교만으로 말미암아 결국 망해버리는 아마샤의 인생이 아니라 내가 끝까지 주님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오늘 이 새벽에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